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간에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안 나오실 거잖아요, 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이번 주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종료 주일에 딱 적합한 말씀인데요. 워낙 종료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늘 아주 비슷한, 물론 비슷하다고 해서 결코 나쁜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냥 평범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또 대단히 저도 말씀과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 성경 봉독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의 내용을, 흐름을 보려면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 1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고요, 그 주위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벳바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동네 이름, 맞은편 마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튼간에 당시에 분명히 벳바게의 맞은편에 동네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구절 구절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전에 설교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도 했긴 했는데 그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또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 제자를 보내긴 보내는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보냈다는 것입니다. 벳바게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한 동네고 벳바게가 한 동네입니다.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쉽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지 뭘 다른 짐승을 탔겠냐, 이건 평생 동안 설교 가운데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이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고 끝.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셔야 했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는데,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왜 예수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냐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꼭 타셔야 하는가? 지금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먼 거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아니 나귀 새끼 타고 내려오시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귀를 타야 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물론 예언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벳바게에서부터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동네가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행정구역으로 당시에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벳바게하고 뭐 베다니하고 다 다른 동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하고 근데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벳바게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세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는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랍비들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지 않으셨으면 정말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논쟁을 물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그 발걸음을 내디디실 때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또 한 가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까지 이 본문을 정확히 보시려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띠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을 읽어갈 때 이 순종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구절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두 제자가 싫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다른 제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거 시키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실 때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순종의 띠임이 이 구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르시되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좀 목돈을 주셔야겠는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주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우리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위해서 이미 돈을 지불했나요? 왜 남의 집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면 좀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결국 가는데 이 두 제자가
우리 두 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순종 없이는 주가 쓰실 수 있도록 그 주인이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계속해서 순종의 체인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는. 풀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주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집에 갔는데 아이들만 있고 엄마와 아빠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하루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천사를 보내서 그 전날 밤에 이리이리 어떤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실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보내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수도 있겠었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체인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의 체인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결국 나귀를 타십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세요? 예수님이. 예? 나귀만 타셨어요? 아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습니까? 새끼를 탔어요, 새끼를. 그러면 나귀 새끼만 풀고 오면 돼요. 그죠? 나귀 새끼만 탈 건데, 왜 이 나귀는 어미 나귀를 얘기합니다.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한꺼번에 다 풀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어차피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탈 건데. 그 왜 그래요? 어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어미 나귀를 끌고 와야, 죄송합니다, 나귀 새끼가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어떤 것이 있어요? 순종의 체인이 있습니다. 나귀는 이 암나귀를 얘기하는데요. 이 암나귀는 히브리어로 아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아이르라고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사무엘상에서도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너무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순종 없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제사고 오늘날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 중에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할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얼마든지 짐을 한 번이라도 져본 어미 낙이 위에 올라타시지 왜 어린 낙이 새끼 위에 올라타시냐 이거예요. 왜 늘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은요, 한번 싸우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정말 죽을 치름 싸웁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나요. 막 깨물고 있잖아.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친해져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방 친해져요?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신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겸손과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자, 겸손은 순종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좋아야 돼. 순종도 누가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싫어. 예,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겸손한 자들만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순종을 잘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는데 나는 겸손해. 이건 거짓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암나귀는 아톤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이 남자 나귀를 하모르라고 얘기하는데, 하모르. 이 하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리고 이 나귀는 그 나귀가 갖고 있는 동물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이게 뭐냐요? 나귀와 소를 봐라. 그런 정말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냐고. 그 주인의 구유 아니고서는 나귀가 먹질 않아. 그 구유에 다른 주인의 구유 안에 아무리 맛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이 나귀가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절대 먹지 않아. 왜냐하면 내 주인의 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 봐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 그건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이 말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나귀는 미련함의 극치예요.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인의 구유 있잖아요. 구유에 맛있는 게 있어.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서 얼른 먹어도 돼. 그냥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라면 약삭 빠르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른 가서 먹고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나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띠이 순종이라는 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나귀 구유라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도 말구유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말구유 아닙니다. 나귀 구유예요. 앞으로 이제 말구유라고 하면 신천지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 잘하세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7절에 한 번 구유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또 구유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말구유가 아니에요. 나귀 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구유에 대해서, 나귀 구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불쌍하시네, 우리 예수님. 예수님 정말 불쌍하신 분이야. 정말 여관문에 다 다치고 아무리 방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나, 그러면서 너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의 그 예언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의 그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예언에, 그 말씀에 왕실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 만약에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이 말구유가 아니고 나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 자체가, 이 동물 자체도 순종과 겸손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색채가 순종으로 덮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겸손함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말, 얼마든지 타실 수 있어요. 굴림과 정복과 착취를 상징하는 세상적인 왕이 최고의 권력가가 탈 수 있는 말을 탈 수 있고, 그리고 솔로몬은요, 말도 탔지만 노새를 탔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탄 왕은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말을 탄 왕은 채찍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과 창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귀를 타는 왕은 절대로 채찍과 칼과 창을 들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나귀는요, 왕이 타는 동물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가난한 자들, 평범한 사람들, 짐을 실어 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등에 짐을 싣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귀를 타고 오면요, 절대로 그 왕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달라요.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랬잖아요.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역사적, 시대적,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로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세 부분이 있어요. 그 세 부분이 그런 이사야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부터 66장, 이 모든 것이 1부, 2부, 3부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3부로 돼 있냐면 포로기 전과 포로의 상황과 포로 이후에 그런 예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사야서는 어떠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면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채찍을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칼과 창을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왕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계신,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올 왕은 결코 너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고난을 주는 왕이 아니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냐면 왕은 겸손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왕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세상의 왕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로서 명령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겸손해야 돼. 왜? 그 최고의 통치자 앞에 다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복종할 대상이 없어요, 왕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냐면 우리가 왕이 겸손하지 못해서,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왕이 필요해. 그런데 그 왕은 이전의 왕과 달라야 돼. 겸손해야 돼.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장지일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각 단어에는 방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모든 단어는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향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공경할 때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단어, 자기 스스로 친절히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친절이라는 단어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거예요. 예배도 방향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 원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왕이 오셨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지, 내가 섬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내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러 온 거야. 누가 왕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왕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왕한테는 복종해야 되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는, 교회의 일꾼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나귀는요, 미련할 만큼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보통 나귀가 75kg의 짐을 실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정보를 제가 얻고 난 이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70에서 75kg 정도의 무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고증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호멜이라는 단어 있죠? 이 호멜은 부피의 단위예요. 그런데 나귀를 뜻하는 하모르라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가 호멜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있어요.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를 나타납니다. 부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동물이면 민수기 22장 30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한 거죠.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일생 동안 주인을 배신하냐고 계속해서 주인을 태우고 간, 일생 동안 태우고 간 동물이 누구예요?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말 미련하지 않지, 정말 미련해서 저 사람 정말 미련 곰뚱이네, 융통성도 없고 대화가 안 되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의 일은요, 이런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냥 벗어버리면 얼마나 편한데. 근데 때때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겁다고 여러분 던져버리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고집세고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동물, 그렇게 취급받는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미련하게, 정말 어리숙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까? 정한 동물입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왜 부정한 동물이에요? 찍었어요. 근거는 없지만 영감이 그렇게 부정한 동물 맞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너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거면 그 나귀의 첫 새끼를 꺾어버려. 그냥 목을 꺾어버려. 첫 새끼는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나귀는 돼지와 다르지 않게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동물이 되었습니까? 나귀가 말과에 속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동물인데 왜 부정한 동물이 되었냐 이거예요. 좀 정하게 하시지. 예외 규정을 둬서. 첫 번째 태어난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귀 새끼예요. 부정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양같이 좋은 정한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았던 것처럼 나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는 어미 나귀와 아비 나귀하고 다르게 등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존재,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을 순종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미련할 만큼 정말 당신은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 천성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힘껏 나아가는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